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에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하죠. 이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인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많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그런 예언으로 마태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읽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 그다음에 복음적으로는 그 말씀의 해석이 맞지만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우선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상황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기원전 8세기에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사야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저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런 당대의 메시지가 후대에 예언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됐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 예언은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기원전 734년입니다. 742년에 저희가 이제 그 이사야서 6장 지난번에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읽었을 때에 그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은 기사를 읽었을 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기원전 74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시야가 죽고 요담이 8년 동안 남방 유다를 또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 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아하스 왕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시리아 사람들, 즉 아람이라고 하죠. 아람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동맹을 왜 맺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강성해지는 아시리아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은 다음에 남방 유다에게 너희도 이 동맹에 가담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오리엔트 지역에서 강력하게 부상하는 저 당시 아수르가 이제 아시리아는 아수르 제국을 오리엔트 최고의 제국으로 만드는 디글랏빌레셀 시대였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왕에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정복 전쟁을 이루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시대에 동쪽편에 있던 시리아가 가장 큰 위험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고 남방 유다에게도 너희도 동맹에 가담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아하스가 그 동맹을 거절을 했죠. 그러자 이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이 같은 내용인데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열왕기하 16장에는 이들이 그러니까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의 연맹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침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하에는.
근데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서 수십만, 한 20만이 넘는 이스라엘, 그 남방 유다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들이 보는 관점과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들의 관점의 내용이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거는 열왕기서와 역대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열왕기를 읽을 때는 역대기랑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것들을 읽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해서 같은 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디퍼런스가 많이 나타나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해 줄 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쨌든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사야는 바로 그 열왕기상 16장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열왕기하 16장을 같이 읽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때에 그래서 이제 아하스는 여기 그 이사야서 7장 어디냐면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되게 불안해했어요. 이제 아하스는 정말 불안해했습니다. 열왕기하나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 우시야라든지 요담이라든지 또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왕의 계보에서 빠집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이제 지목이 되죠. 왜냐하면 그 남방 유다의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그 중에서도 좀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남방 유다에서 흔치 않은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아하스가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자기들이 동맹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침략을 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고요. 하지만 뭐 남방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공격을 받았다 그런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이제 메시지를 주게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가지 않고 3절에 보면은 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수알야습을 이제 보내서 아하스를 만납니다. 3절에 보면 거기 빈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이라고 불리우는 명명된 큰 길 앞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는데 이제 수알야습의 아들이 여기 민못 수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과 동일한 그런 지역입니다. 나중에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헤롯 시대 때 크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베데스다 사건 38년 된 병자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거기에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가서 이 아하스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서 만나서 기별을 전합니다. 근데 기별을 어떻게 전하냐면 4절에 아하스에게 너는 제발 좀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하스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고민을 많이 했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아하스에게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니까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의 동맹이 너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너희들이 크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 믿어라. 침착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거기 22절에 그 여호사밧 시대 때에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두려워하지고 놀라지 말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그 인용문을 많이 암기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과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 아하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끝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왜냐하면 그 아람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방 이스라엘 말하죠. 그러니까 루시는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방 이스라엘. 그들이 침이 노해서 너희들을 공격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타다 남은 그런 부직갱이, 불에 거슬린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들이 너희를 꼬여서 아수르와 대적하는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다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북방 이스라엘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기원전 734년부터 65년이라면 한 670년 이렇게 이제 되는데 기원전 670년경 되는데 그때에 정말로 아수르의 왕 살마네스 엘사라돈이 그 남방 유다에 들어와서 북방 이스라엘에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다음에 670년 되면 엘사라돈이 북방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완전히 아수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다가 거대하게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키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사마리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혼혈 민족이 되게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남방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완전히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바로 기원전 670년 이 엘살핫돈의 이주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년 안에 에브라임은 완전히 먼저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을 믿지 마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만일에 너희가 아하스 왕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믿다, 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랭귀지 게임이거든요. 언어 반복적인 효과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 연맹을 믿지 마라 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 이사야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아하스가 결정적인 패착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믿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들은 아수르와 반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니까 아하스는 적인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아들을 보낸 것인데 그런데 이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이제 10절 11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이제 수알 야sob을 시켜서 이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아들을 시켜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징조를 통해서 이 남방 유다가 예루살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놀라워요. 아하스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나에게 구하면은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줘서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하는 징조로 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하스는 그걸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하냐면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라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뭐 모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해서 바위를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제 징벌을 받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그 토라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번지르르한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난국의 시기를 타개할 방법을 나에게 물으면 내가 징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어떻게요? 아수르를 신뢰하기로. 자,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에 대적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이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저희에게도 많이 나타나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그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양심과 그 다음에 내 이성에 주신 계시를 내가 확신하겠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의지와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 나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장이 되게 재밌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는 여기 뭐라 그랬죠? 주라고 번역하면 아도나이를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야훼입니다. 야훼를 아도나이로 바꿨다고 그랬죠.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아도나이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징조를 주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아하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당대 일입니다. 아하스 당대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본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처녀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알마인데 이 단어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처녀로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젊은 여인 그런 뜻이에요. 처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한 젊은 여인일 수도 있고 아기를 낳은 여인일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일 수도 있고 그냥 완전히 동정녀, 처녀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젊은 여인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건데 이 단어를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처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처녀라는 뜻으로 번역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시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8세기예요. 기원전 8세기에는 아하스 왕 시대 때 아하스 왕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인역은 기원전 2세기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기원전 2세기에 번역이 되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원전 2세기 가면은 이들이 또 이제 헬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많이 헬라화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도 이주하고 뭐 주변 땅으로도 이주하고 디아스포라도 많이 생겨났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아하스의 때와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원전 8세기의 예언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는 메시지로 이제 그 70인역의 번역자들은 수정해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에는 처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것을 마태복음은 70인역에서 가져옵니다. 마태복음은 이 구약 히브리어에서 이걸 인용하지 않고 70인역에서 인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인역의 이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 8장에도 처녀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은 70인역의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에 후대에 영어로 번역하는 영어 번역본자들이 이 말을 처녀로 번역을 해서 이사야서 8장에도 처녀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젊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번역할 때 임의로 재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문적으로 70인역과 구약 성경을 밀도 있게 같이 조화를 시켜서 분석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부분도 난해 성경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 처녀가 무엇을 말하느냐, 알마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한 연구 논문만 수백 편이 넘는 그런 논문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이 구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쟁점이 되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하스에게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해석학자 이게 이사야의 아내인가?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이사야의 아들인가? 아니면 우시아의 아내인가? 왕비죠. 그래서 우시아의 아들을 말하는 것인가? 우시아의 아들이면 이제 히스기야죠. 또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그래서 이제 뭐 요시야 뭐 이런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아하스가 알고 있던 어떤 한 처녀, 한 젊은 여인이 실제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근데 그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젊은 여인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런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하스, 너 지금 내 말을 안 믿는데, 그러면 내가 스스로 너에게 징조를 줄게. 이제 네가 아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거야. 한번 지켜봐. 이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가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미 잉태해 있었죠. 아들을 낳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라 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입니다. 하갈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거는 수태고지를 알리는 성경의 예언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자꾸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럼 내가 직접 한 징조를 줄게. 네가 아는 어떤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거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하스가 그 징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예언은 어떤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걸 예언하는 게 아니라 아하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당대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제가 아하스가 이 예언의 성취를 봤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좀 가장 안 보고, 실제로는 그게 아하스 당대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제 학자들은 전혀 모르고, 성경의 기록은 전혀 없고 계시에 나타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은 여기서 낳은 아들이 뭐 히스기야냐 뭐 요시야냐 막 그렇게 뭐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당대 어떤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 의미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교롭게도 그 이름을 뭐라고 줬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스에게 너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징조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예언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메시아의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아하스의 배경 속에서 이 부분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제 8장 8절에도 나오고 8장 10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징조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지금 이사야가 뭘 예언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예언도 안 믿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안 믿고 결국에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아하스는 아수르랑 동맹을 맺었어요. 그 열왕기하에 보면.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합니다. 다메섹을 공격해서 다메섹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아하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했던 아람을 물리쳐줬기 때문에, 아수르가 디글라필레셀이.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고 다메섹을 정벌을 했을 때에 아하스를 초청하죠. 그래서 아하스가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죠. 그 아수르 왕을 만나는데 공교롭게도 다메섹에 가보니까, 다마스커스 아람의 수도에 가보니까 거기 막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장엄하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방 신당을 세워요. 곳곳에.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하스의 운명인데,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갈 거를 이사야는 알고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그렇게 와서 너를 돕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너를 노략하고 너에게 수치를 안겨줄 것이다. 그것이 18절, 20절, 21절, 23절. 거기 보면 그날에는 20절에도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 다음에 20절에도 그날에는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니 수치를 당하겠다는 거죠. 머리털을 다 밀릴 것이라니까. 21절에도 그날에는 또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뭐 이제 덫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남아있는 자는 그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 있겠다. 23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찔레와 가시가 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하스왕 너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남방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임마누엘에 대한 징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8장에 가서도 이제 타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바할살렐 하수바스,
이제는 서둘러서 너희가 이제 아수르에게 노략당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수알 야습이라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아들에게 이름에는 희망의 이름이 담겨져 있었는데, 아예 이 두 번째 아들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서둘러서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에 대한 징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또 예언을 하시면서 8장 5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22절까지의 내용에서 아스루 왕이 결국에는 남방 유다를 침략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나마 8절, 10절 같은 데 보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너희를 보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스루 왕의 침략으로 남방 유다가 곤경에 처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런 또 공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어제 제가 지적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억구의 동어 반복,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약간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방 유다를 깨우치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임마누엘의 깃발 아래 너희들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야만 혼란과 고통에서 너희들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이제 어제 다뤘던 9장의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경고와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 회복의 말씀, 심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런 이제 구도로 반복되어 있는데, 요 이사야서 7장과 8장은 지극히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나타난 그런 예언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